네, 오늘은 시편 108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제목이 그런데 앞에서는 앞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라고 써 있었었죠. 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리자라고 우리 장로님이 아마 선견적 지명을 가지고 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표에 있는 말씀이죠. 삶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이미 1월 달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표에 있듯이 삶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합시다 하고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2023년을 한 달 남겨놓은 이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는 아침에 과연 나의 삶이 2023년을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가 되는 삶이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 맞아. 내 삶은 그런 삶이었어. 아, 참 감사해.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까? 지금 이러한 다짐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 정말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08편의 전반부인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57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 도망 다니는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동굴 속에 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이 참담한 현실을 토로하는 시라고 해서 비탄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108편의 원문인 시편 57편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요, 57편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도 다윗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몸이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57편 4절에 보니까 언제 사자가 공격해 올지, 언제 전갈과 독사가 그를 물을는지, 또
언제 사울 왕의 창과 칼이 자기 목을 향해 날아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까딱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지 장장 10년째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칠만도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할 만도 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인생의 막장,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탄의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죠. 비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침내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둥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다윗은 노래할 만해서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이 동굴의 삶이 끝날 수 있을런지, 언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끝날 수 있을런지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상황이야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비탄의 자리가 나타날 조짐만 보여도 쉽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못할 소리도 막 해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막장의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노래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배짱,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배짱과 자신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배짱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신감이 다윗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지금 다윗의 현실은 그런 배짱이 나올 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두가 이제 끝장이라고 절망 속에 탄식할 때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파랑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모함에 걸려들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쇠고랑 차고 어두운 땅바닥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그런 막장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끌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자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젠 비탄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이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하자고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아직 내 삶의 끝은 역경이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 그러면은요,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 비파야 검은 고야 눈을 떠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한 새벽을 흔들어 깨운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그 탄식의 자리, 그 비탄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동굴 속 어둠에 내가 더 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 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후손들까지 책임질게.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루의 가장 귀한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좀 그렇지요. 다윗은 이렇게 비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시다. 다급할수록, 어려울수록, 꿈이 클수록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 깨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요, 안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가 흔들어야 됩니다. 누가 흔들어 주지 않아요. 내가 깨우지 않으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만 더 자야지.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아주 깊은 잠이 싹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그 새벽 기도 나갈 그 시간에는요, 더 졸려요. 더 깊은 잠에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딱 내가 결단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만나러 나오지도 않고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왜 우리들의 삶을 맨날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느냐고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면은 그래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해줄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다는 것을 만민 중에서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주님께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지금 동굴 속의 비탄의 자리에서 미리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매달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것은 반드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란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기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이기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또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닌 넉넉한 승리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비탄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가 결코 끝은 아닙니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면 뭐예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오직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마음을 다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 감사하되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되 내가 열방 중에서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의 넋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 몰골을 해가지고 그 꼴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한다고?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느 세월에 만민 앞에서 감사하고 열방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겠느냐? 네 학가름이나 잘해. 지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겠어? 너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이러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찬양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집어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그 자리, 그 동굴에서 확실하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만민 중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열방 중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의 감사의 기도를 만민이 듣게 될 것입니다. 힘찬 나의 찬양 소리를 열방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간증이고 생명력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전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정한 마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동굴의 삶은 영원히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핍박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은 골방 속에서도 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실 남몰래 할 것이 아닙니다. 다 알도록 감사하고 열방이 듣도록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민 중에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신 줄을 모르고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원망하고 비탄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굴 속의 비탄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께서 2023년을 시작할 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잊고 나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왔구나. 주여,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살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아,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이 넘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